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물론 하늘나라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지만 온 땅에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지상에 하나님이 내가 거기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예배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많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고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불이 임했습니다. 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계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성적인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고 계시되고 그것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병 고칠 자는 병 고쳐주시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는 용기를 주시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인 성소를 통해서 예배라고는 수단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예배됐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자.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이고 4,000년 전에 살아간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나?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나서 다 죽었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는데 그 이후로 또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이 마구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대로 영원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근원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평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크게 이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된 게 아니고, 십계명을 지켜서 의인된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의인된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의인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인격적으로 믿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가 되심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너는 산 자라고,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산 자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산 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았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나 잘한 것도 없고 스펙도 안 좋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의인이야. 구원받았어.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내 병 다 짊어지시고 내 슬픔 다 가져가시고 수고를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셨어. 그리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은 돈 주고 구원 샀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를 씻는 셈, 더러움을 씻는 셈, 인생들의 인류에 마구마구 지은 이 더러운 죄를 씻는 셈이 오픈되고 시작되고 솟아나고 그런 셈이 역사 속에서 퍼져나오게 될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용서받을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을 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잘난 체 하는 거, 세상에서 선생님 소리 듣고 사장님 소리 듣고 아주 뭐 사랑받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같죠. 인간이 입고 있는 의는 다 거지같이 넝마주의같이 더러운 옷과 같다. 반드시 보혈의 샘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씻어야만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다. 따라하십니다. 예배 시간은 죄를 씻는 시간이다. 예. 예배를 통해서 죄를 계속해서 씻고 내 더러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흰 옷을 입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목욕했어도 또 더러워지잖아요. 예배 때마다 다시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예배 때마다 참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고 다시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무조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셔서요 의인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나가야지 그 앞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 뭘 믿었냐? 따라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음 뭘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인간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들은 죽었다고 말씀하죠.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느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진실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는, 설교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 영혼이 살아난다. 인간이 영혼이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으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캐리그마가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죽었었네. 하나님 계시는 것도 몰랐고 천국 있는 것도 몰랐고 기도도 안 했고 내가 하나님 생기지 않았는데 죽었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영혼이 이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살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막 많이 먹여가지고 비만으로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팸과 막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나와야. 하나님은 성소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 없는 거예요. 무교회주의, 그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그 인터넷으로 예배된다고 하는데 그 참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고는 약속된 장소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수님만이 죽은 영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다 죽었어, 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그 죽은 영혼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성공하면 실패입니다. 예?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나머지 복은 다 알아서 받을 거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종교로서는, 다른 철학이나 이념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죽은 가정이 살아난다. 가정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싸우고 헤어질까 말까 하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 제가 추리한 사람인데 마음 아파 죽겠어. 아이고, 잘 살다가 왜 늦게 와서 자꾸 헤어질만 모는지 이유를 들어봤는데 뭐냐면은, 아니, 이 남편이 담배를 막 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여자는 담배를 안 피워. 근데 담배를 지독하게 피는 사람들은 그거 안 피는 사람들 막 고역이거든요. 막 구역질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부부가 같이 잠도 자고 막 그러는데 담배 냄새 막 구역구역 터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각방 쓰자는 거예요. 아, 좋다. 각방 썼어. 각방 써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야. 부부가 같이 자라고 각방 쓰라고 그랬어요? 가정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중심을 잡고 있어야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 막 배척해요? 인본주의로 가요? 안 되는 겁니다. 예. 가정이 병드는 것은 가정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가정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방이 있어요? 아, 방도 좁은데 뭐 기도방이요? 아니, 그러면 기도하는 방석에도 깔아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고요. 있어야 됩니다. 아, 저도 제 서재실은 제 기도방이요. 기도방, 거기 있어야 되고, 성경에는 탁자 있어야 되고, 평생 말씀 항상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나와 모니카와 같이 자녀들한테 믿음을 물려주시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가훈이요. 이게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죽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 얼마나 멀어요. 예? 수천리 길이요. 근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거 이삭을 이거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뭐 여자가 없어? 이쁜 여자도 많고 뭐 착한 여자도 뭐 많겠죠. 하나님은 안 믿어. 우상을 섬겨.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 충실한 종 중에서 제일 충실한 종 불러갖고 맹세시키면서 너는 지금부터 하라는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부들의 가정에 가서 그 딸 중에서 하나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 도우실 거다. 그래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서 데려가가지고 며느리 삼잖아요. 리브가. 그러니까 믿음을 이어간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는 지사님인가? 지사님 있는데요. 그분이 이번에 아들이 결혼해요. 근데 같은 교회 청년끼리 결혼해요. 좋은 거예요. 같은 교회 자랐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 단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다 아는 거야. 근데 부모가 반대하는 거야. 왜 반대냐? 그랬더니 엄마 한다는 말, 야, 키가 너무 적어. 너 키가 작으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안 돼, 임마! 그래서 아빠는, 야, 너 뭐라 하더라? 하나 또 있었는데, 키가 작고, 또 인물이 너무나 빠져.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데리고 왔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고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무룩해 갖고서 있는 거야. 근데 엄마, 할머니죠?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한테 그걸 일렀나 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결혼하려고 그렇게 막 반대해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지. 데려가 봐. 내가 봐서 기면 긴 거야. 예, 그래? 그래서 그 다음 서울에서 데려갔더랍니다. 봤는데 그 여자를 봤더니 가정을 봤더니 가정이 대대로 믿는 가정이요. 그리고 장로님 가정이요. 아빠가 장로님이요. 벌써 거기서부터 된 거야. 키가 좀 작긴 작고 인물이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서 야, 너 옷을 이렇게 귀한 딸 데리고 왔어? 이런 딸 옷을 데리고 왔어 네가? 걱정하지 마라. 내 말만 믿고 진행해. 날 잡아. 근데 그 아들 며느리도 이제 효자거든요. 엄마 말이니까 거절 못하고 왜 우리가 반대했는데 엄마가 그걸 그렇게 했냐고. 야 인마, 믿음 보고 하는 거지 스펙이 어쩌고 뭐가 어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말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날 잡았어요. 참, 그만큼 믿음을 이어가려면 부모 역할이 중요한 거고 결혼도 중요한 거고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또 기왕이 안 믿는 사람 결혼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 복음화 되도록.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새나가 자꾸 복이 빠져나가. 마귀가 틈타.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라가 산다. 뭐가 살아요?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사망의 그늘질 땅이요 너희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공격하면 맨 먼저 거기를 점령하고 약탈해가고 막 납치해가고 그래요 이제. 항상 사망의 땅이요 그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땅, 죽음의 땅, 복되도다. 이방의 갈릴리 복되도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있고 3년 공생애가 거기서 시작되어 있고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거기가 복을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을 나라를 사망의 땅, 죽음의 땅, 어둠의 땅, 북한 같은 나라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는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요. 누가 뭐래도 기독교와 개신교가 세운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둠의 땅이고
죽음의 땅에 있으면은 나라가 힘이 없지요. 돈도 없죠. 배움도 없죠. 일본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청나라가 몰려오고 러시아가 몰려오고 막 대항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결국 일본하기 먹혀가지고 30년 동안 그 모진 고난 다 겪고 우리나라 많은 젊은 아가씨들 다 정신대로 막 끌려가고 수십만 명 다 땅 다 뺏기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945년 파리로 흙다시 만져보자 춤추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까? 북한은 38선 이북은 김일성이가 일본으로 쓰러는 도움 받아갖고 나라를 세웠는데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뭔지 알죠? 개인 재산 다 뺏어가고 기업 다 뭔가 망가뜨려서 뺏어가고 다 평균으로 나눠줘서 다 거지 만들어버리고 백성들 안 가르치고 교육 안 시키고 지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가 힘을 다 갖고 있어. 개인은 다 노예고 종이야. 평생처럼 노예만 살다 가는 거야. 자유도 없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 총선해가지고 당선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왔고 프린스턴 대학 나왔고 박사님이시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셔갖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메가다와 유창한 대화를 막 나누고 외교 활동을 펴고 그래서 이 나라에 민주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첫째는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세운다. 독립국가로 세우고 민주국가로 세운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운다. 무슨 국가? 기독교 국가. 그래서 이 나라는 기독교가 세운 나라고 민주국가가 된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못 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다 안 믿으니까요. 교회를 다 문 닫게 했으니까요. 북한에 있었던 예수님 사람들 다 남쪽으로 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안중근 다 황해도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또 뭡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 안창호 선생님이요, 남강 이승원 선생님이시며 또 하용조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북한의 인재가 애국자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영락교회 세웠어요. 세계에서 10대 교회 하나 영락교회요. 탈북민들이 세운 교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탈북민들이 세웠어요. 물론 조영기 목사 세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최자실 목사가 이게 같이 세웠거든요. 최자실 목사님이 탈북민이에요. 그 딸이 이대 나왔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 당시에 계략하러 갔고 요렇게 말라갖고 요렇게 말라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당신 딸은 얼마나 학벌 좋고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막 사장들 막 다 들어오는데 다 거절하고 그 딸을 이 조영기 목사는 결혼시켰어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나 같으면 아마 이렇게 허락했을까? 근데 잘했죠. 그래서 그 김성애 사모님이랑 결혼해가지고 한 세대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었잖아요. 총장하셨고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고 또 국민일보 만들었고 진짜 다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다 이거 남한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슨 일이 했습니까? 학교 세웠어요. 이화여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다 선교사가 세웠어요. 병원 다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의회에서 연설할 때에 선교사 이름 하나하나 다 불렀어요. 로제타,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병원을 세운 사람, 스크랜톤,
최초 여성 대학을 세운 사람, 아펜셀라, 언더우드 다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을 세운 사람들. 박수를 72번 받았어. 72번. 그리고 기립박수를 37번 받았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최고로 많이 박수 받았대요. 영문으로 막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나라가 괜찮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느니라. 이 말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따라하십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이 계시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민족은 죄를 마구마구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괜찮아요? 아니죠. 죄 마구마구 져서 한계에 차면은 토해내리라.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너희가 죄가 많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죄 자꾸 지면 자꾸 동성애 쌓고 자꾸 사이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가만 놔둬요? 토해버리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중심을 잡고 있는 이걸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묵시가 없으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성급은 정직한 자들의 축복 기도로 부흥한다. 나라가 부흥하려면은 정직한 성도들이 손들고 기도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아말렉을 이기고, 공산당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병도 이기고, 복 받는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나라가,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린다는 말은요, 무너진다, 쓰러진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중심을 잡고, 개신교가 그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잘 사는 나라 다 보세요. 미국, 카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개신교 국가입니다. 개신교 국가.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땅이 넓고 자원이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개신교 믿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 믿어서. 그거를 알아야 되신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 그 뉴스레터에서 유명한 글을 썼죠. 오래됐어요, 벌써. 앞으로 시대가 거칠 시대가 된다. 대한민국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울 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돼야지. G2국가 된대요, G2국가. G라는 말은 그룹 2, 그룹 1은, 그룹 넘버 1은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룹 2는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 폭삭 가라앉아 버렸어. 폭삭. 러시아도 지금 폭삭 가라앉아 버렸어요. 저는 새벽마다 밤마다 하게 돼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하루빨리 권좌에서 물러나게 없어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빨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사회주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대가 된답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 같이 복받는 나라 없어요, 세상에서. 미국 사람 우리나라 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산다라, 우리나라가. 의료 비싸지요. 지하철 잘 돼 있죠. 집 좋지요. 넓지요. 거리 깨끗하지요. 가로등이 왜 이렇게 막 환합니까? 막.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누어져야 돼요. 우리나라 남의 나라다가 병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예? 학교도 세워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은 따라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없어. 지금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있게 만들어, 존재하게 만들어, 그런 하나님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으나 장차 자녀가 많아질 것을 믿었다. 지금은 없어. 아브라함 결혼한 지 25년 지나가도 24년 동안 아들 없어. 자식 없어. 그런데 믿었어. 장차 하나님이 내 자손을 보라,
별이 얼마나 많으냐 세어봐라. 많지? 예, 많네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거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요. 얼마나 많아졌어. 앞으로 여러분 자손도 그렇게 많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단절시키지 말고 대대로 이렇게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땅이 없으나 장차 가나안 땅이 자기가 소유가 될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부자 땅이 있어요? 아브라함 땅 없어. 당신 부인 사라 127살에 하늘 날아갔는데 매장지가 없어갖고 막 헤맸어.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뭘 믿었냐고? 장차 내가 땅이 많아질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이 전부가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뭘 믿습니까? 지금 뭐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돈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신부감이 없어요? 신랑감 없어요? 아브라함 같이 장차 있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있지만은 다른 번역성 영문성에 보면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됐어요. Making being.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거 믿으면 뭘 믿어? 믿지만 믿으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증이니 선진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를 실험해서 다 체험한 사실이고 그런 거다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한테나 복 주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먼저 확인했어요. 내가 이걸 믿느냐? 너 병 고침 받을 거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다. 그러면 기독신앙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셔. 요즘에 학자들이 막 그런 걸 많이 썼어.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거는 기복신앙이라고. 난 그 사람 찾아가서 따지고 싶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중에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를 오중복음으로다가 선택한 그런 교단이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단은 117년 됐어요. 사중복음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50년 늦게 시작된 교단이 있어. 근데 이 교단은 우리 교단의 핵심을 싹 빼갔어.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약조.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해요. 벤치마킹. 하나 뭐 정했냐? 따라하십니다. 축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으면 복 받죠. 당연히 복 받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복이죠. 마음의 평안 얻죠.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죠. 지혜를 얻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머리가 되죠. 구워지고 살죠. 병 고침 받죠. 재물 얻을 능력을 얻죠.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핸드폰 가게라는데 주일날마다 할머니 찾아온대요. 할머니. 나 핸드폰 가게 하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하루에 수십 대씩 판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막. 근데 미안할 정도로 말 판다는 거예요. 다른 가게, 핸드폰 가게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거기만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가도 그런데 다. 이 청년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마다 기도를 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앞으로 복 받아갖고 선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요.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복입니까, 그게?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걸 믿어야죠. 구워주고 살게 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구워주잖아, 이제 채권국가가 돼가지고. 그게 기복신앙 아닌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믿되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행함은 없고 말씀은 없고 그냥 미신적으로 믿는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섬기면서 헌신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복을 구해요. 야베스같이 하나님 나 땅이 필요합니다.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왜 왔습니까? 복 받으러 왔어요. 복이 막 쏟아집니다. 하늘문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용기를 주시고 의뢰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부부간에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마음 주시고 나도 남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시고 다 복입니다. 복.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웬만하면 맹세 안 해요. 예? 하나님은 맹세 안 한다니까요. 근데 맹세한 데가 몇 군데 있어. 무슨 맹세한 줄 아세요? 내가 따라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했어. 무슨 맹세? 너를 뭐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거 받아가세요. 아니 이런 거 안 받아가면 참 큰일 나죠. 오늘 왔다가 아이고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했다니까요. 근데 뭐라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는 너에게 한 맹세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인데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 말씀 이 시간 와닿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맹세라고. 하나님,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축복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은 섬겨. 주일을 잘 지켜. 성소를 가까이 해. 11조 드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봐. 내 창고 넘쳐. 하늘문 열려. 하나님이 능력 역사가 임해. 내 하나님 섬겨봐. 예배 드려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양식의 복, 물의 복을 내리겠다. 풍년 들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는 거요. 따라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뭘 제해요? 병을 제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가던 날 장날이라고 제가 이제 1년에 이렇게 설교 한번 받았는데 감기가 들어버렸어요. 갑자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것도 못 감기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막 캑캑대면서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약을 못 먹거든요. 이게 위가 약해가지고 소염제 들어간 약도 못 먹지, 마이신 못 먹지, 또 뭡니까? 하여튼 칼슘 들은 약 못 먹어. 다 못 먹어 이런 거. 먹어야 이제 비타민이나 먹고 그냥 그래. 아이고 내일 설교하려면 큰일 났네요. 엄청 막 움떨고 기도했어요. 우리 어저께 약방 왔더니 김인중 원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저기 이거 먹으면 좋다고 그러면서 물약 이렇게 이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물약 그거 이제 7봉지인데 이거 식간에 목을 잡수면 엄청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그게 이 목이 막 뚱뚱 부었는데 그거 가라앉을 거라고. 그래서 가져가서 이제 그거 먹고 저는 밤에 또 11시도 한번 먹고 새벽기도 가서 한번 또 먹고 이거 가라앉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내 하나님 섬겨라. 내가 너희 중에 병을 치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수를 풀로 채워준다. 아이고 가슴 울렁울렁하는 축복이야 이거. 아멘. 예, 양식과 물의 복은 경제의 축복인 것입니다.
병을 취한다는 건 모든 저주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낙태하는 자가 결혼 못해? 결혼 안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해서 성경에는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 무조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낙태 못 하는 자도 없을 것이고 내가 네 날수 풀로 채워서 장수하다가 자연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읽어봤어. 그러니 그럼 아브라함 병 걸렸나? 아브라함은 평생 병 걸렸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아팠다는 거 한마디도 없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살다가 175세를 살고 기운이 지나여 자연사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행복한 죽음 맞는 게 마지막 축복이에요. 살 만큼 살고 받을 만큼 받아서 다 나눠주고 베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놓고 하늘나라 가는 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죽하면 내가 맹세한다고 했겠어? 내가 맹세한다, 복 주고 복 줄 거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이거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은 내 후손에게 다 주는 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고 이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